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속상해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소문이 바리새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 종교에 반해서 다른 종교를 또 다른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서 색출해내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하는지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여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이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그러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사역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이고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를 중요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사마리아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에서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만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둘러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밤 늦은 시간에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140가 그 이후에 그는 길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깜깜한데 전혀 생소한데 좀 으시시한 그런 느낌들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의 차들은 번호판이 노란색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파란색이라서 딱 들어가면 그냥 구분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6월절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운전사만 타고 나머지 사람들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 길을 통과한 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런 관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에 마치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이름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래되어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런대로 한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가지고 악한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선한 왕들은 또 그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런 악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멸망시키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다 보게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70년 포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을 참여를 허락하지 않고 쫓아보냅니다. 더욱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4세기에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 외에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자기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민족이고 그리고 이교도들이고 분파주의라고 멸시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됐는데 더욱 그것을 심화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년 전에 유대왕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르카누스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의 나라를 다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유대인들과 아주 등을 지게 되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은 종교 집단처럼 종교 단체 정도의 어떤 힘만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던 AD 6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갈아가지고 성전에 확 뿌려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에 접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정한 곳에 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다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면서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못하도록, 결혼은 물론이요, 상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려서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단순히 지역 감정을 넘어서서 이념과 정치와 종교로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기도문에 부활 때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겠다고 하시게 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하는 내가 반드시 꼭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싫어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모두가 싫어하지만 꼭 사마리아로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길로 가려고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도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하겠다라는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중에서도 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인생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 나올 수도 없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 인생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같이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 사마리아 산악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까지 가려면요,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점심때에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그 시간에 맞추도록 숨을 헐떡거리며 피곤하여 지치고 목이 마르게 될 정도로 부지런히 걸어서 그 길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그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 슬픔, 피곤을 다 느끼시는 그분이 숨을 헐떡거리시며 목이 마르실 정도로 바쁘게 걸으셔서 수가성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필요한 바로 그 인생들, 목말라하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6시라고 그랬죠. 이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그곳에 앉아 계실 때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을 걸지 않으시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거는 예는 없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제목처럼 목이 말랐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속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겠죠? 9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 더 주도적으로, 유대인 더 지독하게, 유대인 더 못됐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고 미혹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이름도 바뀔 수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유대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12시라고 하는 것, 정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파른 산길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12시라는 이 시간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낮은 몹시 더운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물을 기르는 것은 아침, 저녁 이렇게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시부터 한 2시까지 이 시간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점심 먹고 낮잠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 자야 또 더운 그 때학부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그 시간에 이 한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는 이 시간, 즉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에 나온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단순하게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목이 마르니까요. 물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결혼을 5번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러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언제나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물에 대한 애절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물을 아무 때나 구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이 다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야 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에 대한 강한 애절한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너무 필요하고 갈급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목마른 모든 인생, 그 인생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겉으로는 무엇을 좀 잃은 것 같고요. 무엇을 좀 가진 것 같고 또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문 열고 들어가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고민 없는 집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10분 이야기해보게 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살펴본 니고데모, 그는 경제적, 신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역시 남에게 말 못할 그 마음의 갈증,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 역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다 속으로 갈급해하며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 중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갈급해하며 갈증을 엮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의심하며
또는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데 지금 당신은 두레박도 없이 여기 25m 되는 깊은 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의 물을 어떻게 길러서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우리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야곱보다 더 훌륭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상징인 니고데모나 이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상징인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들이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거듭난다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성했는데 라고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지금 주님께서 생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이 야곱의 우물의 그 물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그 귀가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그 갈증을 채울 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진정 내 영혼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주시는 이 생수를 만약 얻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생수를 얻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낮을 피하여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어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 기쁨, 그 만족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낮에 물 길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육신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요 이런 깊숙한 곳에서 용서 넘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절박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그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또 자기 힘으로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절박함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절박함이 단순히 육적인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박함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에 갈증만 해결하고 배고픔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셔도 그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허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을,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느니라.
아무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길러 마시더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그 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 여인에게 그의 영적 갈증의 허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는 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만족, 그 육신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돼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칩시다. 그 문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기도해서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고 다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다시 아플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육신의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먹어도 다시 허기가 찌고 문제가 해결해 다시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결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의 그 기쁨을 깨달을 만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참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있었을 때에 광야길을 한번 걷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줬어요. 콩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더 이상 갈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을 때에 그 물 더럽게 마셔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그 깊숙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정말 시원한 콩수와 같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아무런 도구도 없으면서 주님께서 왜 우물에서 생수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생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생수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물이에요. 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들은 생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고여있는 물은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결탕을 만들 때에 그 물은 절대 고여있지 않게 합니다. 물이 위에서 흘러 들어와서 밑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그 물만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물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해요. 바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서 흘러나는 물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생수는 우물과 달라서 깊이 파지 않아도 땅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물이고 그 물을 그냥 흙으로 덮어버려도 그것에서 그 물을,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물, 마르지 않는 물, 이런 물을 생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생수를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저쪽에 먹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버려가지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웅덩이인데 자꾸만 그런 웅덩이에 물을 퍼담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하시는 생명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는 생명수가 시작에서 어떻게 생명수로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라고 하게 됐을 때요, 아까 여인이 가지는 그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과 다르듯이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흔하고 뭐 언제든지 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생명수라고
했을 때에 그 물에 대한 물이 정말 생명수라고 느끼는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수라고 했을 때는 그 물은 생명과 같이 귀하다고 느끼는 그런 긴급한 간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그런 용어거든요. 보통 물을 얻기 위해서 몇십 미터씩 파야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몇 킬로나 걸어가서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물도 흙탕물로 된 그 물이라도 길러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라고 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가끔 우리가 아프리카의 물을 파주는 선교사님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수십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흙탕물에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라앉혀서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물을 마음껏 쏘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한 그 느낌을 가져볼 때도 있는데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눈이 번쩍 뜨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이 그들의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물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주시는 이 물은 단순한 그런 생수를 넘어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바로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고 지금 주님께서도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원하시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곧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그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목마름은 단순한 육신의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과 달라서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흙이지면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요, 주님의 일을, 그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흙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갈증,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인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오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정말 타는 목마름, 그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욱더 간절한 그 목마름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께서 절규하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깨지나고 이 사마리 여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그 주님의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 같은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목마름이었던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극한 목마름을 가지고 외쳤지만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주님의 외침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외침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주님의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과 힘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도 같이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갈등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가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좀 이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그 갈증은 결코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루은 것, 그것 붙잡고 만족하며 남은 인생을 그냥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열심으로 달려가며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허기와 갈증을 느끼고 한번 달려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 이웃들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가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목말라 하실 때에 누가 우리 주님께 시원한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목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말라 하시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시원한 물 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있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있기에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는 올려놓고 있지만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수많은 교회가 있기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시원한 물 한 그릇 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